야고보서 3장입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성스러움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묻는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시간서부터 오후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어느 교회 집회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열댓 명 정도밖에,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너무 사모하니까 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3명인가 4명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뇌성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주위에서 아직 그런 뇌성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을 거의 못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손, 발, 그 다음에 팔, 머리 다 각각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담요를 받치고 이렇게 완전히 그 천장을 보고 누워서 곁눈으로 제 설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틀째 날인가 3일째 날 됐는데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찬송이 바뀌게 마련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딱딱하게 애국가처럼 다가오던 찬송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 찬송이 가슴에 밀리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눠서 옆에 지체가 이렇게 들어주는 찬송을 보면서 눈을 감고 돌아가지 않는 입을 억지로 돌리면서 은혜에 잠겨서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든지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능력과 대비되는 또 하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을 하나님 찬송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잠깐 묵상하면서
저는 지나온 세월들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 전체를 감싸서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축복되고 감사했던 그런 생애를 지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시련이 많이 닥치고 고난이 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평소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찬송가를 들춰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감회가 옵니다. 어떤 찬송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 찬송가가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찬송으로 얼굴을 가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그 찬송가 장에 배었는데 그것이 5년 혹은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눈물 자국을 여전히 간직한 채 찬송가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굽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주고 얼마나 커다란 힘을 주는지는 정말 하나님이 자녀들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찬송 부를 자유가 없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지가 나는 마른 땅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지친 나그네와 같이 물 한 모금 없고 쉴 그늘 한 점 없는 인생길을 지나면서 그나마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찬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불행히도 그런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받기 전까지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제 책임도 있고 교회 책임도 있었습니다만 태어나서 저는 거의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보거나 감화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나마 그 신앙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찬송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는데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피해 다녔지만 이제 그래 신학을 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문학을 꿈꾸고 그러던 그 젊은이가 그것도 제 나이도 아니고 훨씬 많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 내가 아는 신학교 선생이 있습니까? 또 무슨 유능한 목사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누가 신학을 하고 형이 목회를 하거나 아버지가 목회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하겠다는 결심은 내가 했지만 집에서 누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씻고 집안을 뒤져봐도 이 신학 공부한다는 것을 누가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은 그만두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은 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들어간다면 과연 학교는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 공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는데 나같이 일천한 인격을 가진 인생이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가는 직장은 다녀야 돼. 그러면서도 유일한 위로는 말이에요. 새벽의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직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매일매일 직장에 다니는 거죠. 그러나 내게 참 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점심시간 때면은 이제 창고에서 그 신우회 회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는 뭘 가르칩니까? 저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은 어느 교회 집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 평신도예요. 가르쳐 주면 거기 이제 창고니까 의자도 없어서 그저 종이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책 같은 걸 쌓아놓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걸어놔요. 그때 4층이었는데 4층 복도를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도와주소서. 찬송이 내 마음.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단 하나 아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길로 가든지 주 섬기고 싶고 하나님 찬송하며 나처럼 인생의 진실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주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라고 하는 한 가지 소망. 이게 제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유일한 인식이었어요. 그렇게 걸어갈 때 아무런 길도 어떤 때는 기도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눈을 감고 찬송하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말하면은 수없이 많은 나날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선 신학의 길은 그야말로 고춧가루를 퍼먹는 것처럼 매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천한 인격을 변화시키셔서 요만큼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모질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 권고하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모든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둬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환경들이 집안에서 온갖 우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집안에서 혹은 동기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거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속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나쁜 소식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 보도들이 나를 한없이 곤고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전혀 없네. 산 넘어
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사랑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 교회부터 집에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허공을 향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괴로운 세상길 가는 것, 어디서든지 평안할 곳이 없고, 종교개혁자 파렐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외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처럼 성도의 완전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에 강물같이 밀려들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세상의 풍파와 시련이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 그 풍파 없는 그곳에서 어찌하면 영원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위로를 삼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어느 지체가 다가와서 그래요.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요새 너무 괴로운 일이 많으시죠?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전도사님 예배드리는 모습을 몇 개월 동안 쭉 뵈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544장만 부르면 우시더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가 오라 하실 때 주께 곧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겠네. 성도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찬송을 제외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방패가 없는 싸움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숨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할 것입니다. 찬송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도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의심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울 때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갔던 선진들이 불렀던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19세기에 살았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의차 영국에서 영국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자기가 먼저 급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빠가 먼저 가니까 너희는 며칠 있다 배 타고 아빠 쫓아와라 그러고 갔습니다. 회의가 한참 진행이던 때 뜻밖의 메모 쪽지를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쪽지에는 사모님과 두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실종되었는데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귀여운 두 딸을 잃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이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치다가 이제 배편을 타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차피 고향은 돌아가야 되겠기에 그 배를 타고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이
침몰된 그 지점을 자기의 배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열하면서 몸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배 난간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목사님은 푸른 바닷속에 죽어간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아닌 공중에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살리시고 건지실 위대한 부활의 주를 보며 소망을 누려서 470장을 작사했습니다. 찬송이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노래 부르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난 택시 타고 가면은 그 견딜 수 없는 게 그놈의 뽕짜. 그놈의 뽕짜. 얼마나 들었는지 이제는 테이프에서 쇳소리가 나는데 말이에요. 그 정도면 본전 뽑았겠구만. 그놈 걸 눌려놓고 그냥 노래가 나오는데 또 노래하다 아싸 아싸 이러는 노래까지 나와. 네, 타자마자 아저씨 좀 조용히 갑시다. 찬송가를 틀어달라 그래서 놓고 조용히 갑시다. 좀 끕시다. 인간은 결국은 노래 부르며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거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린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가대가 없는 걸 보고 누가 열린 교회는 찬송의 가치를 좀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군요.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 김희철 지사님 말씀했죠?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부른 찬송가보다 열린 교회 2년 동안 다니면서 부른 찬송이 더 많다는 거예요. 찬송가 한두 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합니다만 옛날엔 기본이 3번이었어요. 한 찬송가 가지고 기본이 3번.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은 우리는 찬송. 왜 그래? 우리가 그 찬송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삶을 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속으로 밀려왔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은혜를 우리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넘치는 찬양을 불러요. 내가 정말 내 마음만 같으면은 이거 배로 늘려야 돼. 예배 시간에 찬송. 왜 기껏해서 15분, 20분 부르는 게 이게 뭐예요? 최소한 그래도 한 40분은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지. 남 예배 끝날 때 우리는 찬송이 끝나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 생각해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늘 기쁘게 나 부르네.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를 넘기면서 추억이 있는 찬송가를 한 장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찬송가 갈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깊이 빠졌던 사람은 꼭 한두 곡 들으면 눈물 흘리는 유행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있죠? 네? 이상은 있게 말했네요. 그냥 그 무슨 찬송이 나오는데 찻집에서 말이에요. 두 남녀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있다가 판을 돌려주는 사람이 튼 다음에 또 돌려주고 차도 못 마시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마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가슴 깊이 점이오는 노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아멘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동의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정서를 가진 죄인들은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치사하고 야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들으면 닭살 돋는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진실된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정서예요. 결국 인간은 노래 부르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의 바람이 오고 그리고 고난의 폭풍우가 닥칠 거예요. 그래요. 청교도 어느 청교도의 말처럼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따라 산 사람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와 승리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노라면 우리는 결코 평탄한 길만 걸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잔디밭에서만 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폭풍과 같은 때를 지나고 그리고 시련의 비바람이 있는 광야를 당신의 몸으로 지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위기들을 극복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괴로운 그날이 닥쳐도 찬송을 그치 마세요. 금거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떠나갔네. 저 건너편에 해변은 집 내 눈에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돌림으로 우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것이 감사한 줄. 이것을 말을 통해서 이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름다운 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악가처럼 노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찬양 가졌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음표 좀 몇 개 틀릴 수도 있고, 예? 길이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이 찬송의 세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이 마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너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하는 궁극적인 신자의 운명이에요.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마 노래가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여러분의 입가에는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찬송하며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찬송으로 살고 찬송으로 하루의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짠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가 없죠. 이스라엘에는 말이에요. 물을 파면은 그 못 먹는 물이 쓴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바닷가 근처의 땅을 아무리 파봐도 단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말의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똑같은 그 입으로 그 부주의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마구 말을 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자기의 영혼에 더럽힘을 끼치고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리는 이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찬송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죠. 버스를 봤는데 아니 개가 말이에요. 개가 그렇게 똑똑한 짐승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대에서 말이에요. 약장수가 나오더니 서커스에서 약도 팔잖아요.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개가 춤추는 걸 보여드리겠대요. 그래서 개가 어떻게 춤추냐. 근데 음악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개가 앞발을 들고 고개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이건 완전히 기가 막힌 율동이에요. 음악의 템포가 빨라지니까 더 빨리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개를 보고 가서 글자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쭉 써놓고 광주 그러니까 가가지고 광주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나중에 보니까 개를 철판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렇게 놓고 철판 구이가 아니에요. 침 삼키지 마요. 무슨 개를 철판에 올려놓고 밑에다가 그 불을 떼서 뜨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개가 뜨거우니까
이발을 들고 4개니까 이제 골고루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타려고 그러는 거죠. 템포를 빠르게 하면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빨리 떼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다 빼놓고 철판 딱 놓고 음악을 틀어주면 이 개가 춤을 추는데 사실 그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미물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든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짐승과 온갖 해물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혀를 능히 길들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혀는 영원히 길들일 수 없으니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혀를 그렇게 완벽하게 길들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말에 대한 긴장은 늦추지 말고 혀로 말미암아서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신이 절대 어떤 면에서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의 신앙이 훌륭해지고 정결해지면은 아마 당신은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좀 다소 느긋하게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면 당신이 어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쉽게 남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귀담아 안 들어도 될지 몰라요. 워낙 삶이 경건하면 그러면 아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범하지 않을지도 모르나요. 그러나 신앙이 아무리 고차원으로 올라가도 마지막까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피 묻은 손도 길들일 수 있고 그리고 피 묻은 발도 길들일 수 있고 모든 몸의 지체를 길들일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당신이 길들였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바로 너의 혀, 너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짐승과 해물을 다 길들여도 마지막에 길들일 수 없는 그것이 한 지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제 이 말에 있어서 온전하고 이제는 이 말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는 해방되고 면제되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물속에 잠길 때 마지막도 안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뭐라고요? 입이에요. 안 들어가. 딴 거 다 들어가도 마지막 안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수면으로 나오는 게 그게 입이에요. 쳐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찬송을 하는 이 입이 찬송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 찬송하는 입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소부라고 기억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정말 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하자면 신앙의 인생의 지조와 얽힌 그 변절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개울가에 가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물을 가지고 귀를 씻었습니다. 뭐하게 지금 세수도 안 하고 귀를 씻냐 그랬더니 지금 들리운 이 말이 하도 더러운 말이 되어서 내가 내 귀를 정결케 하기 위해 내 귀를 씻는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확 젖어서 씻겨지면 구원은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씻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경건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들을 파괴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 이외에 무엇이 이제는 인생 그만 살고 싶다 만들어주는 것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많이 당해도 누군가가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때 완전히 죽어버리고 싶던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는 거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육체적인 범죄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도 말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범죄를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영원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내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떨어진 위대한 그 보혈을 하나님 이미 정리된 내 머리 위에 생각 위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내 눈에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사오니 내 눈에도 마시고 내 귀에는 그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오니 내 귀에도 마옵시고 나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며 살기를 결심하오니 내 지체에게도 마시고 심지어는 내 심장도 주께 드림받되었사오니 내 심장에도 마시고 내 입술에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드물기는 하지만 저는 가끔 부러운 사람들을 만나요.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슬픔에 쌓인 자들을 위로하고 도탄에 빠진 자들을 이끌어 건져 올리고 그리고 기쁨에 사로잡힌 자들을 근신하게 만들고 경박한 자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의 놀라운 힘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과 인격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매들도 여기 많고 형제들도 많은데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길들이기 어려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과 언어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존귀한 일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겠느냐 말이죠.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비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운전대를 잡았어요. 붕 그러고 몰고 가는데 이게 막 끼어들기 하는 거예요. 탁 세워놓고 유리창을 열고 야이 XX들아 막 퍼붓는데 한참 퍼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 뒤에는 권사님들이 타고 옆에는 장로님들이 탄 거예요. 이게 자기 자가용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본 거예요. 옆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지배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큰 소리는 내지 말고 도무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잘못해서 꼭 필요할 경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아?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책망하는 음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제라도 내가 내 목소리를 변하게 하려 함은 무슨 소리예요? 가기만 하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나 보라 해. 그러나 그거는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징책하고 책망하여 깨닫게 하고 싶은 거죠. 가까운 세월을 신학교에만 있었으니까 이 신학교에 있어 보면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깨닫게 해줘요. 어떤 때는 말이에요. 사람 잘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잘못하지. 학교를 막 들쭉날쭉 까지 가면 학점 안 받으면 되지. 그리고 막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는 혼자 받은 척하고 돌아다닌다고. 어떤 학생들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앉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앉으라 소리다. 문 딱 닫고 들어오자마자 마음속으로 딱 다짐하고 있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너 그따구로 신학교 생활을 하려면은 자퇴하고 나. 누가 너 신학교 가라고 추천해줬냐? 목사님 이름 뭐냐? 누구래? 전화번호 얼마야? 내 지금 그 목사님하고 통화 좀 해야 되겠어. 도대체 사람을 보고 추천서를 써준 거 안 써준 거? 돼. 전화번호 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분 내키면은 출석부라도 집어 던지면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응? 그런 학생들, 야단을 쳐야 되는 학생들을 불러놓고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다음에는 가끔만 빠져라.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말을 주의하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눅이 들어서 도무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아침마다 반창고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아침에 기도 한번 하고 봉하고 이거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제일 답답한 게 곤란 사람들 같아요. 일자로 꼭 다물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가끔 입을 열고 말하면 꼭 문제가 되는 얘기만 해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니,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주일 제외하면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말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와 샘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맺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11절에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말에 대한 야고보 선생의 경고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들은 마지막에 봉착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짠물을 내는 샘에서 단물이 나오겠으며 한 구멍에서 두 물이 나오겠느냐.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는 법이지 감람나무인데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뀌기 위해서는 얘들아 너희의 마음의 본성이 변화를 받아야 되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변하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그냥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시나무 떨기처럼 가득 찼는데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군요.
아이고, 이 세상 참 살만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기는 도대체 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발목 잡혀서 주일날도 이루고 교회 다녀야 되나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것 이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거지 같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러면은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흉보고 누구를 험담하는 일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느 할아버지 성도의 회고에 의하면은 마지막에 자기 손자에게 일러주기를 얘야 나는 영국에서 청교도로서 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7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성도들 간에 험담을 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단다. 그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선교를 하는데 교도소 소장이 부흥회할 날만 기다린대요. 여름 겨울로 집회를 하는데 그 수백 명 모아놓고 한번 집회를 확 하고 나면 밖으로 밥 먹을 때 싸우는 애들도 없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던 애들이 욕을 달고 다니는 애들이 숨소리 빼놓고 욕밖에 모르던 애들이 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아주 살기가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언어가 바뀌잖아요. 은혜 생활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런 소리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좌우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을 두 가지로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든 성화의 문제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돼, 그 영혼을.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세상 사랑이 변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야비한 노래를 부르며 살던 마음이 변하여 거룩한 찬송을 즐기면서 사는 내면의 세계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이 그렇게 바뀌면 언어 생활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혀와 말이 그렇게 길들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은 거의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뢰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자기의 말을 철저하게 지배하면서 사는 근신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지체와의 철두철미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신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올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가슴에 저만이 아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사연들을 안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은혜의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험담이나 아니면 야비한 말이나 혹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책이 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단칠 일이 있으면 목사가 야단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야단을 칠 일이 있겠어요? 판단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말로 격려하고
나쁜 예를 들 때는 자기를 사용하고, 네? 기억하세요. 나쁜 예를 들 때는 자기를 사용해. 나쁜 예를 들 때는 자기를 사용해. 내가 못생긴 사람 예 들 때 나 사용하듯이, 네? 나쁜 예를 들 때는 자기를 사용하고, 누군가를 깨우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예로 들지 말고 내 실패를 예로 들어요. 성공을 예로 들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예를 들고, 좋은 예의 본이 되고 예를 들고 싶으면 나 말고 다른 지체의 예를 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을 통해 거룩함을 보존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언어와 삶이 합일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깊이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찬송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노래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주시옵소서. 그 찬양과 경배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고 또 은혜의 원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를 그리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은 연약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지체들을 건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여 구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변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특별히 붙들어 주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끼리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